성장과 영적 성장과 성숙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성장과 성숙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그해야지 성숙을 도모할 수 있다.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성장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기도 하고 특히 오늘날 영성개발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영성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묵상주의 영성이다. 그렇게 영성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나를 인도하고 있다. 이 은혜를 느끼게 되죠. 이걸 열정주의 영성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순복음 계통의 영성은 굉장히 뜨겁죠. 열정주의 영성을 추구합니다. 중세는 금욕을 통해서 또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통해서 그 신묘막측함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자연주의 영성이다. 그렇게 영성학자들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런 달란트를 주셔서 영서 같은 영적인 서적 이런 책들을 성경은 물론이고 깊이 읽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숙고하고 삼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함을 더욱더 깨닫고 은혜를 누립니다. 이런 것을 지성주의 영성이다 말합니다. 이처럼 영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그 속성, 특성에 따라서 어떤 분은 정말 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와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잠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곳을 찾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실 통로입니다. 영적인 통로인데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이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은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 좀 유별나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해도 저분은 저런 열정적인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구나. 우리가 이해하고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약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함으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추구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만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지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환경을 초월해서 심지어는 내 생명도 초월해서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에게 그런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명을 바쳐서 순교하기까지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런 깊은 영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제한적인 이런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 안에 이런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깊은 맛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첫 장도 그것도 1절부터 보면은 대초에 말씀이 계시고 또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았고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바로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이 사람을 진리로 옳은 대로 이끄는 빛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 안에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고 나와서 그것을 누려야지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사실 할 수 있다, 하고 있다라고 사실 자부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내 삶의 고민거리가 해결되고 사람들이 쫓는 부귀영화 그런 것들을 추월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노력해서 얻는 것, 그건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아주 피상적인 것, 아주 제한적인 그런 축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참된 진리라는 것은요, 그 안에 이런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것만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진리, 그건 사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현실, 사실에 불과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를 살리는 것,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이게 진리인데 이 세상 어디 가서 우리가 그런 진리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그 인도 큰 힌두 사원 옆에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의 평생을 이제 배 싸고 살아가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힌두 사원에 고명한 3명의 현자들이 강을 건너면서 그 배를 타게 되었는데요. 한참을 타고 가는 중에 무료했던지 한 현자가 뱃사공에게 묻습니다. 노인장, 혹시 수학을 하십니까? 사공은 뭐 평생 학교 근처도 가보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학이 뭔지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수학을 모르시다니 그러면 인생의 3분의 1을 헛산 것이네요. 또 현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철학을 아십니까? 그 전에 이제 천문학을 아십니까? 당연히 모른다고 말하고 똑같은 대답,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았네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현자가 철학에 도통했던지 어쨌든 잘난 것을 뽐내고 싶었던지 노인자, 그러면 철학은 알겠죠? 이렇게 물으니까 귀찮다는 듯이 사공이 대답합니다. 저는 노젓는 것밖에 모릅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학교 근처도 가보지 못했고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저는 이 작은 나룻배를 가지고 이 강만 왔다 갔다 하며 산 그 외에는 제가 특별히 배운 것도 아는 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혀를 차면서 그러면 또 3분의 1의 인생을 허비했네요. 결국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인생 전체를 허비한 셈이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사원에 들어와서 수학도 천문학도 철학도 같이 배워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기들은 모든 것을 아는 터로 이 노인 뱃사공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 공교롭게도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서 이 작은 나룻배가 뒤집혀지게 되었습니다. 뭐 평생을 그 강을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노인은 수영을 해서 강 한쪽으로
나올 수가 있었지만은 이 새 현자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이 뱃사공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제발 나를 좀 건져달라고. 이 노인이 가만히 쳐다보다가 예언하는 그 사공동을 향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혹시 수영하는 법을 아십니까? 당연히 그들은 배워본 적이 없다고 평생 수도원에서만 살았으니까. 그래서 더 크게 소리치면서 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사공이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영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인생의 전부를 다 헛산 것이네. 세상에 수영하는 법을 모르다니. 그 엄청나게 사공은 살았지만은 결국 수영을 못하는 새 현자는 그 물속에 빠져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든 이야기 같지만은 당연히 만든 이야기겠죠.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 많습니다. 생명이 없는 진리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생명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면 사실 인생을 헛산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축구라는 것은 결국 생명을 위한 축구입니다. 영생을 위한 겁니다. 그 시도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라, 홀리 디자이어를 마음속에 가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소원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대부분 너무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소원들만으로 갖추어져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 또 직분자로 좀 거룩한 그런 소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음속에 소원을 갖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거룩한 소원을 갖는다. 더더욱 우리 신앙인에게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 소원을 갖는 것, 이건 어떤 의미에서 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결코 우리는 신앙적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소망, 열망 그럴 때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소원이 거룩한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헤쳐나갈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다 우리는 정말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이야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이 신앙적인 성장, 성숙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간절한 소원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뜻밖의 의외로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교회에 나와서 즐겁고 그냥 또 이민 교회에서는 우리 같은 정서를 가진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주간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나 나누고 이걸로 충분히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그런 소원을 갖는다는 것, 내가 이래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은요,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어떤 열정이 좀 타오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어떤 것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내면을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저희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 이 홀리 디자이어가 내 안에서 정말 불타고 있는가? 불까지는 안 타도 꿈틀꿈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두 번째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습니다. 그 성에는 양문이라고, sheep gate, 희생 양을 이제 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이끌고 가는 문이 있는데 양문이라고. 그 옆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행각 5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끔 그 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격동을 시키는데 그때 어떤 병으로 고통받는 병자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온갖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서 나름대로 진을 치고 또 행각을 지어서 장기간 거기서 투숙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고자 거기 다 모인 것입니다. 정말 모세 바로 옆에서 운동선수가 출발 라인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병자 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38년이나 어떤 병으로 앓는 고통받는 병자에게 다가가서 관심을 보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 하반절에 특별히 보면 그 환자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말을 거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느닷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환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상식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몰골을 보니까 38년이나 지금 질병을 앓고 있다면 형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 낫고자 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보면 염장을 지르는 말이기도 하죠.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또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낫기 위해서 지금 그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물어나 만한 말이 아니냐 속으로 그 환자가 그렇게 대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말 하지 않고 그 환자에게 다가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 정말 그런 열망이 내 속에 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랫동안 지금 그 질병에 그냥 낫기를 원하지만은 얼마나 돈도 쓰고 이것저것 의사들도 찾아가면서 애를 썼겠습니까? 그랬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치유와 회복에 대한 지금 주님께서 뜨거운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자극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다면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다른 병자들과 함께 누워있을 뿐이지 사실 그 가운데 좀 더 건강한 분은 먼저 뛰어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이분은 소망이 없는 상태로 지금 거기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뭐 천사가 자주 내려와서 기적을 베푸는 것도 아니고 1년에 가야 겨우 한 번, 두 번 그렇게 내려왔다면 이 중풍 병자는 사실 매번 실패했으니까 지금 포기하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위안도 됐을 거예요. 그 자리가 그에게는 가장 마음 편한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같은 처지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기 누워 있어도 누구 하나 불쌍한 눈으로 쳐다볼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병자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되는 대로 남들이 다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뭐 유별나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냐? 그러면서 적당하게 적당주의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청소년을 많이 상담한 목사님이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 하다가 그냥 끈기 없이 포기하고 매사에 산만해서 공부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 학생들을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집안 환경도 나쁜 것이 아닌데, 그런 아이들의 대부분은 마음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소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꺼져가는 그 마음 속에 열정을 다시 되살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도 그가 나왔을 때 그냥 바로 눈뜨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묻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이 있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어거지로 우리 인격 속에 그렇게 침범해 와서 마음대로 좌우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들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 열정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그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이런 치유적인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 인물들을 사실 다 관찰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먼저 그 환자들에게, 병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뭔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오죠. 치유의 소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만질 때에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의 간절함을 주님이 보시고 역사한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문둥병자가 불타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을 때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로 평생 누워있는 그 친구를 4명이 이 상에다가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을 때 주님께서 그 환자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간절한 그 소원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오죠. 열정적으로 간절히 그 재판장에 나가서 강청할 때에 마지못해서라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과 갈릴리 북쪽 지역을 전도하는데 그 가이사라 지역에서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의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죠. 간절히 매달립니다. 계칙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래도 간절히 매달리니까 주님이 그래 네 소원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보 2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룰 때도 우리 마음속에 먼저 그 일에 대한 소원을 주십니다. 마음의 열정을 주십니다.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거룩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비인격자 로봇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처럼 당신의 기쁘신 소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추구할 때 주님께서 돕는 은혜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소원은 모든 행동의 씨앗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속의 소원은 우리 모든 행동의 그런 씨앗이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간절히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원이 불꽃같이 일어나야 성장의 기회를 사실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소원이 없으면요, 아무런 소득도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또한 법칙이기도 합니다. 열정, 열망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 통해서 어떤 창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열망이 있어야 돈도 벌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열망 때문에 삶에 활기가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결혼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요, 노처녀든 노총각이든 그 열망이 식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열망이 식지 않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하고 성숙한 삶을 살기를 여러분 원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아름답고 정말 누구든지 오면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새로워지고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새벽 수요 기도에 나온 우리들부터 먼저 마음속에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주님께 묻는다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정말 그런 모습들은 더욱더 빨리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사는 마음의 소원에서 출발하는데 이 거룩한 소원, 이 거룩한 열망, 디자이어, 거룩한 성공을 분명히 맛보게 할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포드 자동차를 설립한 헨리 포드, 그가 자동차를 꿈꾼 계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에 자기 어머니가 갑자기 저녁에 쓰러져서 막 그냥 고통을 호소하는데 그 지역의 의사는 수마일 멀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막 쫓아가서 의사를 모시고 집에 왔는데 멀기도 했거니와 말이 길도 좋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빨리 의사를 모셔올 수 없어서 그만 어머니를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라면서 하면서 말보다도 더 빠른 어떤 교통수단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그가 만든 최초의 자동차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마음의 소원과 열정을 품게 되었을 때 결국은 그 마음의 소원과 열정이 꿈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에 그를 기념하면서 비를 세웠는데 그 이름이 뭔가 하면 그 드리머, 꿈꾸는 자, 소원하는 자, 그렇게 헨리 포드를 지칭하면서 그 기념비에다가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또 직분자로서 어떤 마음에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힌두교의 이 현자들과 벳사공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생명, 영생에 대한 소원이 중요합니다. 다른 소원 위에 그 거룩한 생명의 소원, 참된 영생에 대한 여러분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거룩한 소원과 열정으로 가득해서 주님을 좀 더 많이 닮은, 그래서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좀 더 많이 풍김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외적으로 그렇게 풍길 때 우리 내면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더욱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10년 혹은 30년, 50년을 또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그저 교회에 함께 모이는 교제가 좋아서 지금까지 달려온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시련과 도전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여 주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과 소원을 다 잃어버리고 마지못해서 매너리즘에 젖어 습관적으로 교회를 들락거리며 신앙생활하는 혹 우리는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영광스럽고도 복된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열정이, 열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작은 일에서부터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안에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